여러분, 요즘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라 생각하자면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그 안정된 모습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에서라도 믿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억하십니까? 제가 새영광교회 부임해서 첫 주에 말씀 전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눴었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무슨 일에서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답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다른 지식, 주장, 이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지난주 말씀으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리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제대로 듣는 제자들, 그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확실히 거룩하게 구별된 시선을 허락받는 그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 우리의 시선을 진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정말 온전케 하신 예수에게 고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주일 아침 오늘 또 마라톤 하느라고 또 오시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 걸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 보고 싶다라는 열망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열망 덕분인지 때로는 이런 사진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죠. 한참 SNS를 통해서 공유됐는데 보셨어요? 네. 나무가 정말 신기하게 예수님 모양이라고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게 합성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합성이든지 실제든지 간에 그것이 별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건 그 예수님의 외모를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외모 그 상상하는 것 어떤 모양입니까? 그 상상하는 모양과 사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 외모를 서양 미남으로 그렇게 상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실제 모습은 중동의 별 볼품 없는 그런 남자, 더군다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나이보다 더 노안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 가능한 그런 외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 그건 지금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고요. 상상하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정말 내 눈으로 본다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 드니까 좀 아쉽기도 해요. 실제 예수님은 요한의 그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을 정말 지척에서 목격했었던 그 증언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나도 눈으로 예수님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눈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구약시대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모세였죠. 힘든 출애굽 여정 중에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거 맞을까? 그렇게 의심이 들만할 정도로 지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다면 세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주의 영광을 구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볼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함께 하심, 그 임재는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는 건 약간 구름 사이에서 몽롱한 그런 느낌으로 임재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사람 눈에 보이게 된 거죠.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 있었으니까 정말 나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안타깝게도 우리와는 시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2000년이 지난 우리와는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의 육신으로 그분을 보는 것은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나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그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경건 생활, 그거 중에 하나 필사 묵상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것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시끄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 그것은 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받을 수 있고 시험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속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사순절을 다 지내면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다 묵상하고 나서 그때 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정말 감 잡는 정도의 힘이일지라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확실히 믿음으로 보는, 좀 더 세상 다른 것보다 고상한 영역이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해 목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분명히 믿음대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대로 본다는 것.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선행돼서,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건데 실상으로, 증거로 우리 눈에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이 감지되는 것, 이것입니다. 역순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믿음으로 나왔을 때 실제 보게 되는 그 실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대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 잡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아직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 잡는 것, 어떻게 믿음대로 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에서 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맹인들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간절함이 있는 것이 표현이 되지만 그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실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 오늘 말씀 27절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당연히 눈을 뜨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의 그 니즈, 간절한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어떤 이적들을 행했으니까 내 눈 뜰 수 있겠지가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실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니까 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눈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는 것, 메시아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거듭 예언되었습니다. 그때 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내가 눈 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메시아가 보시는 것처럼 눈 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급기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을 내지르시는데 그 우리 지지난주에 확인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 읽게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맹인이 이 예수를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는 것, 이것은 단순히 능력자, 좀 괜찮은 의술이 있는 그런 특출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언했었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기에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을 예수님은 주목하십니다. 단순히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주목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 내가 네 눈 뜨게 할 것을 믿어?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했으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내가 메시아인 거 믿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또 대답을 하죠. 저는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됐냐면 세례받기 전에 문답하는 장면이 연상이 됐습니다. 문답의 순간, 그 떨리는 순간 이 맹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구원자 메시아가 저 하늘 저쪽에서 멀리만 있는 대단히 큰 그런 권위자, 권력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가까운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실 분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만지세요. 터치하십니다. 관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세요. 어떻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린 성경을 보면서 이 사건을 그저 겉으로 보이는 이적, 이 맹인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그 눈이 떠지는 그런 현상, 그런 이적으로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도구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맹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인정과 그 능력자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렇게 나를 터치하시며 나와 관계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보게 됩니다. 뭘 봤을까요? 내가 원했던 그 눈의 치유? 내가 원했던 것을 채운 것?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의 육신의 눈이 떠지면서 제일 먼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믿음대로 본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에게 다가와서 만져주시고 정말 나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믿음대로 그 믿음을 보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믿음대로 절대자이자 가장 친밀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그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저 매주 하는 거니까 마치 외듯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사도신경을요 그냥 외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그냥 절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치밀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령, 그 성령을 믿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본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닫힌 눈을 여시기 위해서 나를 만지시는 것, 바로 지금도 그 다윗의 자손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랑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 믿음대로는 믿음만큼, 그런 분량만큼이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믿는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장애를 해결할 그런 의사, 좀 독특한 어떤 이적자로 믿으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할 전능자, 그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며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내 삶의 문제에서 씨름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밀한 내 위로자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보여주십니다. 내 필요를 채우실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주님이심을 신뢰할 때 나로 그 주님을 확신할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세밀하게 오셔서 내 삶을 터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정말 우리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모든 것이 복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이 어떤 조건을 채우면,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천국을 허락받는 이런 도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나니 그것이 먼저 선포됐다고요. 예수님, 그분을 인정할 때 내 모든 삶의 조건들이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일으키시고 운행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가 주되심을 목격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정말 그 믿음대로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여기서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라고 할 때 이 믿음은요,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필요한 위로를 그렇게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화들짝 놀랄 만큼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 대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자매의 그 손이 내 이 민감한 환부를 건드릴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터치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십니다. 뭘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국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고요. 그것을 신뢰하시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동의가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에 그 공식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소야 해버리면 신성모독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다 보이는 분이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절대자예요? 아니에요.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걸 인정하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게 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몰라요. 내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진짜 좋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날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진짜 메시아로, 그 광대하신 분이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미주알 고주알 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혼란의 시대,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서 뭘 봐야 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솔루션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정말 주의 사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내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고 또 의지할 때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무엇보다 주가 주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보여주시는 그 세밀하신 주의 사랑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에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함께 보자고 초청하는 귀한 주의 사람들,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내 주님을 제대로 누리며 그렇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